전도에 있어 어떤 제한이 또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곳이 뭐 소돔성이라 해도, 그곳이 니베라 해도, 또한 원수라 할지라도 이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 아니 됩니다. 이 복음 전도에 만약에 제한이 있더라면 아마 여기 있는 저도,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아마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이 우리를 찾아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흘러들었던 이 성령님은 그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처음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12사도를 흔들었던 그 성령님이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세상을 흔들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둬라, 나 좀 내버려둬.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합니까? 복음을 아는 자 되어서,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를 믿어야 할 그런 이유를 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그런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예수 안에서 어떤 용서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그냥 둘 수 없다. 돌아와. 그 애절한 호소 가운데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부흥의 열풍 앞에 이 사탄마귀가 잠잠할 리 없습니다. 흘러넘치는 이 복음의 물결 앞에 그냥 흔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이 지배자 이 마귀는 흘러넘치는 이 복음의 가장 중심부에 있던 두 사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저들을 옥에 가두어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두렵게 함으로써 이 복음의 물결을 가로막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 복음의 중심부에 있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둘을 옥에 가두고 어떤 위협을 가하고 또 협박을 하다가 급기야는 그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저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그 전하고는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들은 어느 순간 복음을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 두 사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19절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단어를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자들의 어떤 타협의 어떤 그 요구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협박을 받던 이 두 사도가 어리석은 이 범인처럼 감옥에서 정말 풀려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나, 만약에 이들이 그냥 옥에서 그냥 풀려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라면 아마 이 마귀의 타협 앞에 여지없이 아마 협상 가운데 응해고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었더라면 이 다니엘은 왕의 직위를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내가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었더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갈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켰는데 그 가운데 있어 정말로 무서운 것은 바로 이 타협입니다. 바로 이 타협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 타협 앞에 이 사도의 대답이 20절에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소식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회를 살리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어떤 타협 앞에서 앞날이나 내가 어떤 계산을 하면서 자신을 정말 합리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자들의 타협 앞에서 있어진 사도의 외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 한번 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성령 받은 그런 사람들, 이 전도자가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 이거 그냥 말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들은 거 들은 만큼 내가 말하고 본 거 본 만큼만 내가 전하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자체이면서도 스스로 전도의 어떤 모범을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전도하셨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를 믿어야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천국 백성,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삶의 그런 이유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전도 자체가 삶의 이유였고 사마리아로 가실 때도 이른 양의 어떤 비유의 어떤 말씀을 하실 때도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의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언제나 영혼을 가슴에 안고 전도를 품에 안았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런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지금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왔든지 우리 지금 아무 상관없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전도야말로 소중한 일이니 전도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빼앗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속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이 사람들을 빼앗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이요. 지옥으로 가는 그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안겨드리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전도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도들에게 적당한 타협을 제시하면서 이 제자들은 감옥에서 놓아주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 전하게 되면 다시 감옥에 넣겠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풀어줍니다. 이런 절박한 가운데 사도들은 놀랍게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 앞에서든지 정말 먼저 하나님을 찾아 정말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로 길들여진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의 경험들이 있어서 정말로 기도의 어떤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기도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자들의 어떤 유혹 가운데 이 사도들의 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 핍박 가운데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의 어떤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요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일 앞에 무슨 일이 놓였을 때 함께 의논해 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니 그냥 그것을 넘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정말 무릎을 꿇어줄 그런 영적 어떤 친구 어떤 동역자들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자면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가면서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외롭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육적인 거 말고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으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친구로 내가 삼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친구로 삼아서 내가 부를 수만 있다라면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기도해 줄 것이 아닌가.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게 우리 찬양으로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 사도들의 기도의 모습도 감동이었지만 기도의 내용이 또한 감동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들은 핍박자들의 어떤 그런 유혹과 어떤 협박 그 가운데서 풀려났지만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일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그 악한 자들 핍박자들 하나님 정말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들고 기도했으니 오늘 보면 2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전하게. 저들은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이 지금 중요하냐 소중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의 어떤 위협이 내가 아직까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왜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 저들도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저들은 이 위협과 어떤 핍박을 면역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길 능력, 그 능력을 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기도와 세상 종교의 어떤 강구하는 것과 우리의 복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우환질고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우환절구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뭐 이사해야 한다 그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이사를 가면 이 우환절구가 없어질까? 손 없는 날에 이사한다고 하는데 그 손 없는 날이 도대체 그럼 무슨 날이 손 없는 어른들은 아마 잘할 거예요. 손 없는 날 그렇게 따지는데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을 어느 날을 가리켜서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날입니까? 그것은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귀신이 쉬는 날입니다. 귀신이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이 쉬는 날이 그냥 손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어떤 귀신들, 지금 힘들게 했던 그 귀신들을 그 귀신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사를 얻을 때 손 없는 날입니다. 우리 집 귀신이 못 오게 쉴 때 내가 이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손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란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손 없는 날 우리가 이사를 하는데 이사 간지 그 집도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요. 그럼 그 집도 더 센 그 집 가보면 어떻게 더 센 귀신이 그 집에 놓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참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어리석다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똑똑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거기에 그냥 속아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는 아무 일 없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소서, 이길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수를 없애달라고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난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과 다시 한번 그 가난을, 그 은혜를, 그 가난마저도 내가 가난으로 내가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 일 없으면 여러분도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진리 중에 하나, 그 무엇입니까? 살아온 경험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이 살아가지만 인간은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온실 가운데 어떤 화초처럼 그냥 어떤 무사태평, 그냥 안일, 그냥 만사형통 이런 것을 다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은 시험, 정말 작은 문제 앞에서 겁을 먹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픔 가운데 오신 분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어떤 아픔이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 정말 축복의 어떤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풍랑이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밤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 중에 하나,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가 교회되는 절대 요소이고, 또한 성도가 성도되는 그런 절대 요소입니다. 교회의 너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은 가장 큰 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24심에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바로 성령 받으라입니다. 사도들의 또 외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의 어떤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만이 하지 않다면 비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술에 많이 취해 보셨으면 보셨구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나 옛날에 비틀거림. 이거 누구나 술 취해 본 사람들 경험하게 되는 것이 비틀거림입니다.
그런데 술 많이 드신 분들이 비틀거리면서 길을 가실 때 자신들이 비틀거리는 줄 모르죠.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냥 왜 이 땅이 흔들리냐? 그냥 가로등 하나 붙잡고 너 누구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돈에 한번 취해 보셨습니까? 어떤 노름에 여러분 한번 취해 보셨습니까? 취미에 여러분들 한번 취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제법 내 어떤 의지대로,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 길들여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마시고 싶어서 내가 이걸 마시고 싶어서 내가 마시지만, 나중에 보면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노름에 길들여진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에게는 이 노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애들 학비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름에 다 갖다 씁니다. 배우자 몰래 집안에 어떤 이 집이 담보로 융자 다 빼다 씁니다. 그 주변 사람도 다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는 과연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어른들의 말씀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찌해야 했냐? 거기에서 길 찾으려고 헤매지 말고 다시 힘들어도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방향을 잡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삶에 어떤 골짜기가 있어도 어떤 바위가 있어도 여러분 방향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말씀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들은 이 원수들의 어떤 핍박 앞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앞에서 언제나 보여지는 그런 사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13년 동안 그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둘렀지만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종종 하나님 앞에서 나이기보다는 세상 앞에서 나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어떤 마음입니다. 탕자가 대표적인 게 탕자입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서 나이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화려함, 세상의 어떤 쾌락 앞에서 나이기를 원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즐겨보고 싶어 누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별거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오라고 막 부릅니다. 완전히 그러나 가보면은 완전히 우리를 밑바닥으로 내려놓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 탕자, 그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면 감당하지 내가 못하겠습니다. 나를 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아버지의 아들 아니어도 나 좋습니다. 나 그냥 품꾼이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놓아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서 놓여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 여러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